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구 제자들의 교회 김종학이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결과가 무혐의 처분으로 난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또 하나님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 같아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교회와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곧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경찰관 앞에서 이렇게 막장과 같은 이야기를 해도 되는가 싶어 양심에 많이 찔렸습니다. 그러나 김종학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경찰에 고소를 하여 저보고 말을 하라고 하니 김종학의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그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있는 그대로 모두 말하였습니다. 김종학은 이런 일들을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단 교주가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김종학도 셀장을 하고 있는 집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저를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돌아가며 경찰에 계속 전화를 걸어 저를 빨리 조사하고 처벌하라고 독촉했습니다. 고소장도 법조인을 통하여 작성한 것 같았습니다. 그 비용은 당연히 성도들의 헌금이겠지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성도 고소하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쓰여도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소장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찾으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겠지만 고소장에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고민과 망설임의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만 받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법조인을 시켜서 한 것이니 오로지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죄가 되는지에 대해서만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찰에게 진행 상황을 묻거나 선처를 요청하는 한 통의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조인의 도움을 받을 돈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서 스스로 진술서를 준비했습니다. 믿음의 오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명백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따르는 이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인격권이 다투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가치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판단하는 것이죠. 경찰은 이번 사안에서 김종학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성격보다는 김종학에 대한 위험성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시켜서 저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김종학 스스로 인정한 자신의 불명예스러운 행위들은 감추어지는 것보다는 드러나는 것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것이 감추어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법을 맡은 경찰의 눈에도 보여지는 아주
일반적인 상식적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법에 정통하고 천사를 보고 영들을 분별한다며 신령하다고 했던 김종학의 눈에는 이런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판단조차도 보이지 않는 눈먼 상태가 된 것입니다.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고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죄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신령했던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했고 그것을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를 했죠. 우리 모두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린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진실입니다. 만약 드러나는 진실 앞에서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제가 앞서 영상에서 요청한 대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회개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면 되는 것이죠. 작년 12월 1일 첫 번째 영상을 올릴 때 저는 굉장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와 아이들은 제가 사탄에게 미혹되어 목사를 대적하고 배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곳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고 저는 하루라도 빨리 그곳을 빠져나와야 한다며 서로를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는 내가 그곳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영상을 통해 보여주어야 되겠구나 라고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저의 가족들을 어쩌면 오랜 시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감내한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어제는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운 제 막내딸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막내딸에게 줄 편지를 썼습니다. 아이들의 사진을 오래 지켜보는 것도 저에게는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앞으로 아이들의 생일이 얼마를 지나야지 저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도 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일이 대구 제자들의 교회에서 김종학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이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